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최고로 감사의 말씀이 많이 나오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시편 136편은요 매 절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선하심 그리고 언약적 사랑에 감사하도록 권면하는 찬양의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36편을 묵상하고 읽으시면서 내 마음에, 내 입술에, 내 삶 속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1절에서 6절, 9절까지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홀로 큰 기이한 일이 뭐냐? 천지창조입니다. 이것을 행하신 유일하신 신이시며 그분의 지혜와 능력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말씀과 지혜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 삶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까지도 주관하고 계신다. 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4절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천지창조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의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 시편 33편 6절에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입 기운이다. 말씀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6편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세상의 모든 우상과 권세보다 뛰어나신 유일하신 주권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우상과 미신 이런 것을 숭배하고 섬기잖아요. 그 모든 신들을 찾아서 그것을 경배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과 비교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유일하신 하나님. 이사야 4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많은 신들 중에 이 말은 하나님과 같이 창조주는 없다 이 말이에요. 다 피조물을 섬기고 피조물에서 나오는 거지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6편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은 무작위가 아니라 지혜로운 계획에 근거한 것이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고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잠언 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우리가 가다가 건물이 예술적으로 건축됐을 때, 야, 노동자들이 참 건물 잘 짓네 그럽니까? 콘크리트 타설하는 사람들이, 철근 공사하는 사람들이 건물을 참 멋있게 짓네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누가요? 설계자. 야, 저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참 예술적으로 건물 짓네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상을 지으신 것을 볼 때에, 야, 하나님의 지혜가 높고 깊구나.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대단하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잠언 3장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끝이 없다 이 말.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모든 창조의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해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저녁에 눕고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가 동일한 것 같지만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 바라볼 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안과를 갔어요. 안과는 무조건 수술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아직 수술하기는 눈이 아깝대요. 근데 그 원리 좀 말해주세요. 그랬더니 의사가 얘기해요. 눈 동자가 있는데 동자 안에 수정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수정체에 뿌옇게 이렇게 안개 같은 것이 껴있기 때문에 그건 수술해서 제거가 안 되고 수정체를 아예 제거를 해야 된대. 눈동자는 있는데 수정체가 없으면은 보여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수정체를 가지고 단거리, 중간거리, 장거리를 자유자재로 볼 수 있도록 됐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안과 하나만 하더라도 의대를 나와서 안과를 또 전공해가지고 안과 병원이라든지 안과 병원 의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 지구상의 모든 의사를 다 통틀어서 모아놓은 지혜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병원이죠. 종합병원 의수를 통틀어도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머리 하나만 돼요. 이 머리가 없어서 엄청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머리 하나만 가지고 평생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주신 머리는 뭐예요?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1년 내내 안 감아도 그 머리는 변함이 없어요. 늘 감아도 상관없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염색해도 그 머리는 빠지지도 않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면은, 야, 하나님의 창조물이 얼마나 대단한, 창조의 지혜가. 우리 사람의 신체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데 모든 만물과 천체와 이 땅속까지, 바닷속까지를 전부 다 보세요. 그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피조물인 우리는 뭐밖에 올 게 없어요? 감사네. 우리가 힘써 감사해도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감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하기로 했어요. 다른 그 무엇도 거기다가 될 거 없어. 내가 뭐 어떻고 깼다. 그것도 거기 비교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티끌만큼도 안 되는 존재인데 뭘 우리가 나를 말할 게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감사라고. 그리고 10절에서 22절입니다.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하라. 요한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놀라운 구원 사역, 뭐지요? 출애굽, 광야, 인도, 가나안 정복. 이게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과 오늘 10절, 11절, 12절과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뭘 말합니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강한 자가 뭡니까? 사탄이잖아요.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거 하나만으로도 평생 감사입니다. 사단의 사주운명 팔자, 여기 묶여있던 나.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서 날짜를 정하고, 집 문도 마음대로 못 가고, 방향 잡고 문 내야 되고, 아기를 낳는 것도 날짜 잡아서 낳아야 되고, 아니 먹는 된장 담그는 것도 날짜 잡아서 된장 담가야 되고, 완전히 묶여 살았단 말이에요. 운명 팔자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미신에 묶여 살았다. 그러니까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운명. 죽었어도 아무데나 뭐 쓰면 안 돼. 몇 자리 보고 써야 돼. 태어나기 전부터 죽은 이후까지도 내 맘대로 살 수 없어. 나를 내 주장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구원받았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제사 하나 없어졌다. 그것만도 대단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뿌리를 찾는다고 없던 제사까지 찾아서 지내고 있어요. 지역에 뭐 명소를 찾는다고 없어진 것까지 찾아가지고 미신 섬기고 고사 지내고 그렇지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절대로 그런 짓 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세요. 없는 것도 찾아서 지내고 사다가 지내고 그러지 말라. 끝난 거는 끝난 거지 뭐. 여기서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24시 감사해도 끝이 없어요. 그냥 사단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렇게 그냥 엄버부려서 도매금으로 넘기지 마세요. 감사하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물로 죽어주셨는데 내 죄의 대가가 뭐냐? 죽음이에요.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요. 하나님이 죄 때문에 오셨고 죄 때문에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끝냈습니다. 퉁치고 넘어가지 마시고 감사하시.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저주 재앙 속에서 평생을 근심, 염려, 불안에 떨며 살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나를 대속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는 본질이 근심이요. 태생이 염려요. 체질이 뭡니까? 불신앙이요.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죄와 사망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지신 구원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16절 말씀 보세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광야가 뭡니까? 이 세상을 통과하는 거예요. 광야는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평안이 없고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은 쉬는 게 없어. 자는 것도 자는 게 아니에요. 쉬는 것도 쉬는 게 아니에요. 여행이요? 여행이 쉬는 겁니까? 여행 갔다 오면 더 힘들고 더 피곤하고 몸살 나. 그 여행 가서 뭐 푹 쉬고 잠만 자는 게 아니에요. 막 그냥 사진 찍으러 다니고. 아니 그 좋은 데 가서 좀 환경 좀 보고 묵상하면 좋은데 그럴 시간 없어. 야 빨리 와 사진 찍게. 그럼 사진 찍느라고 정신 없어. 또 맛집이 있다고 그냥 굶고 자면 안 되나? 맛집 찾아서 막 그냥 얼마나 가고 또 막 줄은 얼마나 섭니까? 막 몇십 명 줄 서고. 여행이 아니라 고행길이라. 인생이 고행이거든 원래. 광야길은요 평안이 없어요. 인생은 평안이 없어요. 사는 날 동안 근심, 걱정, 염려, 고생의 길이에요. 그 속에서 뭐합니까? 16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은 인생길이 험난한 고난의 길이라.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고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셨는지 명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시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내게 왜 질병이, 가난이, 고통이,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여기 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네가 그래도 나를 찾는지 안 찾는지 내 마음을 뭐 하기 위해서요?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얼마나 어리석은 고백입니까? 유치원생 같아요. 나 안 해, 나 못해, 나 안 믿을 거야. 아, 네 뭐 마음이 그렇구나. 내 신앙의 수준이 그렇구나. 그렇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하나님 나 힘들어요. 힘들어? 네 수준이 그러고 네 신앙이 그러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달아보시는 거예요. 광야길을 통해서요, 거칠은 사막길을 통해서 물이 없을 때, 양식이 없을 때, 고기를 먹고 싶을 때 기름진 거 찾을 수 있어요. 거칠은 현미밥 먹다가요, 쌀밥 먹으면 그냥 넘어가. 거칠은 무, 배추 씹다가 고기 씹어보세요. 막 그냥 넘어간다니까. 야, 이래서 기름진 거 찾는구나. 왜 광야길로 인도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좋으니까, 편안하니까 네 의지하려고 믿느냐? 그거 아니라도 너 진짜 믿을 수 있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한테 들켰네. 내 수준이 들켜버렸어. 내 숨겨진 마음이, 내 신앙심이 들켜져 버렸어. 때로는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막 열불나고 화나고, 왜 하나님 우리 남편 안 바꾸고 우리 자식들 안 바뀌고 너는 바뀌었니? 아니요. 그런데 왜 바뀌길 원하느냐? 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야 내가 좋잖아요. 나는 네가 마음이 바뀌고 네가 바뀌면 내가 좋다.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그렇게 주셔. 광야 같은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변함없이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수아 21장 45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낭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됐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는요, 뭔가 이루어질 거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라 완성된 거에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이고 예수님은 완전하고 예수님은 충분하다. 이건 뭐라느냐? 완전한 감사예요. 이룰 것이니까, 주실 것이니까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다 끝내고 감사해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 조건은 뭐냐? 그리스도. 감사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과 기업을 보장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비천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대적에게서 건지신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현재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뭐 하신다고요? 공급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는 늘 부족한데요. 그게 채우신 거예요. 나는 쓸 게 없어요. 그게 채운 거라니까. 우린 진짜 욕심쟁이에요. 늘 차고 넘치는 걸 봐야 그게 채운 거로 알거든요. 차고 넘치면 다른 사람한테 가. 쓸데없는 거 사잖아요. 쓸데없는 데 빠지는 거예요. 없어 봐요. 꼭 필요한 것만 사. 야, 돈 없어. 필요한 것만 사. 있으면 그래? 그것도 한번 사봐. 언젠간 필요 오겠지 뭐. 쓸데없는 거 막 사다가 쟁겨놓고 나중에는 뜻도 않고 어떤 사람 버린다잖아요. 필요한 것만 사세요. 왜? 하나님이 필요한 것만 주시거든. 건강도요, 필요해 주시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막 돌아다니거든. 쓸데없는 거 일하고 다니고, 그 일 벌리거든. 필요한 건강만 주셔야 필요한 것만 딱딱 하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그랬어요. 절대 모자라지 않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아슬아슬한 게 아니요. 필요한 것만 하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낮아졌을 때에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었대. 이거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요, 내 얘기. 내 의식주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채워주시는 거래. 어젯밤에 못 먹었어. 그거 어젯밤에 안 먹어도 되니까 못 먹은 거지. 못 먹으면 난 절대로 안 된다. 죽을 거다. 그러면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먹었겠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의식주도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더하여 주신다. 우리 육체 필요한 거 하나님 아셔요. 아이고, 하나님은요, 나한테 준 게 없어요. 그럼 뭐 먹고 살았는데? 지가 벌어서 지가 먹었으니까, 지 꿈에 들어갔으니까 지가 먹은 줄 알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먹게 해가지고 병원에 박아요. 중환자실에.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고 먹게 하셔서 먹은 거예요. 먹어도 어떤 사람은 소화 안 돼가지고요, 병원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임신해가지고 배가 아파서 유산되는 줄 알고 막 응급실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임신해가지고 배변이 안 돼서 배변이 차가지고 배가 아픈 거였다고. 그래서 잘 배변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거지. 어떤 사람 늘 가서 긁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긁어내야 사니까. 힘 안 들이고 배변한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6장 26절에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도 짐승들도 아무 근심 걱정 길쌈 노동도 안 하고 은행에도 안 가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야, 이 추위에 저 새들이 어떻게 살까? 다 살아남아서 짹짹짹거리고 울더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셔요. 우리는 만물의 생명보다 귀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을 하나님이 존중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입히신다. 일상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거를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뭐가 있고 없고가 아니요. 내 욕심으로 단지 채워놓고 이것이 채워지면 응답이고 축복이고 안 채워지면 응답이 아니고. 누구처럼? 기도원처럼.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해요. 포도즙 틀에서는 포도만 짜는 데인데 거기서 타작을 한다는 것은 숨어서 지금 타작하는 거거든. 그 두려움쟁이고 무서움쟁이에요. 근데 거기서 타작을 해.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사명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겁쟁이고 두려움이 많은 연약한 자인데 부르셨어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문 가정 살릴 자로 부르셨어요. 학교만 다니는 게 아니라 학업과 직장과 산업을 살리라고 약하디 약한 우리 겁쟁이들을, 숨어 지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밖으로 빼내신 거예요. 그리스도 밖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보세요.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곧 우리의 구원의 승리자가 되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감사의 최종 목적지는 뭐냐? 영원하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영원한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뭐해라? 감사해라. 그래서 시편 136편은 과거의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고 계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미래까지도 참 소망으로 연결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하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지금도 돌보시고 계신 하나님은 성령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께 뭐해라? 감사해라.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인정하고
응답받는 유일한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응답받는 길이 뭐라고요? 감사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뭐냐? 감사예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축복이 뭐냐? 감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이 복음을 누리는 게 뭐냐? 감사예요. 성도와 성도와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한 감사가 모르는 사람은 고마움이에요. 고마움. 아내에게 고마움 표현하고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부모, 자녀, 형제 간에 고마운 마음이. 감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만이 진정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여튼 24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감사 조건밖에 없어. 불평, 불만은 그리스도 밖에 튀어나오면 불평, 불밖에 나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감사. 그리스도로 다 감사로 치유되고 감사로 회복되고. 가장 속상한 사람한테 전화해서 야 감사하다 해보세요. 뭔 얘기요? 그런 게 있어. 비밀. 그래야 더 알고 싶어서. 알고 싶으면 말씀 들어봐. 내 입으로 다 얘기하면은 에이 또 그런 얘기지? 그럼 들어봐. 감사한 이유와 비밀이 있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에 참된 감사,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